네, 오늘 본문은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행하라는 말로 시작해요. 제목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약간 좀 되게 부담감이 저를 좀 짓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걸 알다 보니 그 부르심의 크기만큼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받은 은혜에 상응하는 만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저뿐만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들릴까, 나에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드는 생각이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성과주의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몇 년간인가요? 최소 12년, 많게는 16년 가운데 성적으로 평가받고, 또 사회에 나왔더니, 직장에 들어갔더니 실적으로 회사에서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가지 않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안에서의 참여율이나 봉사의 양, 눈에 보이는 열매,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 거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큰 성과를 내야 하고, 큰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교회 안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면 많은 걸 받은 만큼, 주신 만큼 많은 걸 요구하신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맞지만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은요, 다짜고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라는 이 네 글자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한 단어가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한다면, 뒤에 부분은 4장 특정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잠깐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기반해서 이제 4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은혜가 먼저이고 삶은 그 다음인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순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라는 말은요, 부르심의 크기만큼 살아내라는 뜻도 아니고 어떤 기준을 충족하여서 그 합당한 자격을 얻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걸 조금 표현하면 그냥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가족답게 살아라. 이미 너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너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넌 이제 이 가족 안에서, 이 집 안에서 눈칫밥 먹지 말고, 내가 이렇게 되면 또 쫓겨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족답게 내 다른 아들, 딸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족다운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해야지 너가 괜찮아, 이걸 해야지 너가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 되라가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 앞에 부분이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은 이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또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줄은요,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또 인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묶으셨잖아요. 그 부분을 연결하는 인대라는 뜻도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인대는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끊어지는 순간 몸의 두 부분이 연결되지 않아서 움직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로 움직여질 수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명령을 내리는데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인대가 끊어져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나 취향, 노력, 그런 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한 것, 그 인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라고 선포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교회의 하나됨은 좋은 인간관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을까? 바울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말을 7번 반복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 되게 하셨는지. 자,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며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서로 닮았기 때문도 마음이 잘 맞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끈끈함을 더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특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왜 계속 언급하냐면요, 죄가 가져온 결과 때문에 이 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고 사람과 사람을 나눠 놓았고 세상을 분열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실 거라고 1장부터 얘기합니다.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그 회복은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셨잖아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일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교회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 통일을, 그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단순히 둘이 하나가 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만물을 하나로 회복하실 일을 세상에 먼저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킬 때, 힘써 지킬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그 통일시키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서 7절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서 7절을 보면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접속사는 지금 뭘 말해주는 거냐면 앞에 말한 그 하나됨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차이. 그러니까 다양성을 없애는 획일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는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획일성이 아닌 통일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통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를 강조했다면 이제 뒤에서는 각 사람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양성이죠.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 분량을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았다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은혜 많고 적음이나 사람의 사이에 그 어떤 우열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저마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 저마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더 작은 은혜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자리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차이는요, 우열의 근거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은 내가 이건 너보다 더 가졌으니까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된 것은 너를 채우기 위함이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니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한 뒤에 갑자기 뭔가 뜬금없이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은사 이야기, 각 사람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의 내려가심과 올라가심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신 분은요, 어떤 분이에요?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뒤에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하늘 위로 높이 오르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요, 이거를요,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마치 승리하고 돌아와서 백성에게 전리품, 선물을 나누어 주는 왕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높이 오르신 승리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선물을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승리해서 만들어낸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얻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발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물론 개발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낸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가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할 이유가 더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에 서로 다른 은혜를 나눠주셨을까? 각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은 내가 많이 안다는 거에 도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을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또 찬양팀도 또 그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뭔가 찬양 인도를 잘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리더로서 사람들을 잘 섬기면 뭔가 사람들이 자꾸 내 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느끼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이런 은혜를 나눠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높이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자신의 통치와 생명으로 만물을 채워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심으로 자신의 충만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데 이상하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끊임없이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원합니다. 저거 내가 아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데. 저거 진짜 저게 멋있구나. 그렇게 만물의 충만함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하지만 나에게 유익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만, 그때만 사용하는 정도로 머무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개인적인 만족이나 성취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그리스도께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은사를 줬는지가 자꾸 내 마음을 건드리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 하면은 낮아지심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과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은사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기꺼이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약한 지체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보이든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도록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도우셔요, 지금도. 그렇다면 어떻게 도우시냐? 11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과 복음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기꺼이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이들을 가르치도록, 섬기도록 교회에 선물로 주신 자들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말씀을 맡은 이들이 모든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상한 구조는 교회의 모든 일을 목사가 다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담당하고 모든 걸 뭔가 수습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어떤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그저 약간 옆에서 사이드로 돕는 구조가 너무나도 우리에겐 팽배합니다. 근데 다시 보면요, 이들의 역할은요, 성도가 각자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듯이, 여러분을 가르침으로써 여러분이 그 은혜를 따라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가 모든 은혜를 따라 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만 일하는 교회도 아니고 몇몇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섬기는 교회.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인 거죠. 어떤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저도 성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성도는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끊임없이 섬기고 있는 거죠. 묵묵히 어떤 교회의 어떤 모임이면 다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거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냥 저 사람이 은혜 필요해서 왔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자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낙심한 사람을 돌보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환대하기도 하는 거죠. 모습과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각 지체가 받은 은혜를 따라 함께 섬길 때 모두가 다 앞에 나오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환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받은 그 은혜를 따라 함께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바울은요,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건요, 모든 성도가 똑같은 생각과 성격을 갖게 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앞에 말한 똑같은 그 다양성도 말합니다. 근데 하나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숙해질수록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중심이 점점 그리스도께로, 그 한 점으로 수렴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질이나 성향, 어렸을 때 자라온 배경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규칙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날 것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은사를 되게 중심적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중심적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심적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모임을 중심적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갈수록 멀리 있던 이 사람들이 깔때기처럼 마치 그리스도 하나에게로 점점 수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점점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내 어떤 자유보다 그리스도, 내 어떤 규칙보다 그리스도, 내가 선호하는 어떤 예배 형식보다 그리스도, 내가 선호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보다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가리켜요. 앞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4장에서는 그 한 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창조된 그 한 세 사람이 4장에서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까지. 그리고 그 성숙의 목표는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은요, 더 큰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힙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목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잘 나가는 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어떤 규모나 프로그램으로 판단하기 쉽죠.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의 성장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커졌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통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니? 오히려 이게 바울이 묻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몇몇 성도들을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먼저 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는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미숙한, 쉽게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세상의 풍조나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완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는 이래야 돼 라면은 맞지. 실제적으로 이런 명제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 때문에 이런 명제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과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반목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그리스도이니까요. 이 기준보다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훨씬 크니까요. 이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파생된 기준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강조는요, 단순히 흔들리는 데서 끝나지 않나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참된 것을 한다는 건요,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포용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없는 진리는요,
여지없이 사람을 너무나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요,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맞고 틀리냐에 목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 틀리냐에는 포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됨을 지키고 그 안에 진리는 그 하나된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은요, 이 사랑 안에서 진리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중간중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에서도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2절 안에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반복하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로 같은 원리를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은사를 서로를 세우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은사를 설명하던 중간에 갑자기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13장,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고.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에 담긴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바꾸고 싶은데 그걸 바꾸고 싶으니까 사랑이라는 걸 수단 삼아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널 진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린 알죠? 저게 잔소리라는 것을. 이처럼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교회의 성장을 말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교회가 자라라고 말하죠. 자랄지라라고. 교회의 모든 삶과 관계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봉사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에피소드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함께 즐거워하는 방식도 누군가를 초대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은요,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수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입니다. 이제 16절은 그에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있거든요. 교회의 성장은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 생명을,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생명을 공급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자라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방향을 정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목표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인 것 같지만 교회의 성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라는 5글자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오늘 담겨 있는 거죠. 이 5글자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고 마침내 온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단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거나 프로그램으로 뭔가 대박치는 것, 찬양팀이 대박나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고 각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뒷재를 통해 자신의 몸을 세워가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는 데 익숙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내게 맞는 교회인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이거는 하루에 12번도 더 묵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기를 원하는지는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이 교회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선인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중심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나보다 더 사람들을 잘 살피는 사람, 나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자격지심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신, 맡기신 그 은혜를 작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셨다니까요.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목적은 섬기는 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랑 안에서 흘려 보낼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한 교회를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은혜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서로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작은 장 큰 바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끝날 때가 됐네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